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5만 70명을 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을 때 5만 70명인지 70명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고 가볍게 취급해서는 절대 아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인가? 아니면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징계를 하시는가?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것이 참 슬프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아들을, 그 온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시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 속에 있는 불신앙과 죄입니다. 그 죄를 죽이시고 온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시는가? 6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이다. 그래서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 절대 흔들려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왜 이 징계를 하시는가? 그 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에는 끝까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회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만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해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가,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징계하시는가? 반드시 그 아들을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죄를 깨닫는 과정이, 징계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쉽지 않죠. 나 자신의 그런 부정함과 추악함을 마주해야 하고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를 통해서 수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잘라내시는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이죠. 내 옛 자아가 뜯겨져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수술시켜 주신 이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와 회복의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 자신을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연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12장에서 4절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죄와 싸움이 있고 죄를 인식하고 애도 쓰고 노력도 하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피 흘리기까지. 정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이제 다 된 줄 알았어요. 블레셋과의 그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법궤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먼저 고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 그 죄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분리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까지. 죄와 싸우지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씨름하면서 죄와 싸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법궤가 다시 돌아옴으로써 그들은 이제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자신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주도권이 오직 상천하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치신 것이 아니라 일부를 치셔서 그 백성들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마땅히 이 법궤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마 많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누구에게 이 언약궤를 올라가시게 할꼬 그랬죠. 그 마땅한 사람들을 찾다가 기랏 여아림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실로는 이미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되고 그것을 맡을 만한 제사장들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로 가시게 할까 할 때 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을 떠올렸는데 여러분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원래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죠. 거기에 기브온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성까지 여호수아가 다 물리치고 이제 진군한다는 소식들을 그 가나안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왕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앞서서 이끄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기브온 족속은 그들의 동맹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사신들을 보내서. 근데 그 사신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미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낡아진 신을 신고 다 헤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헤어진 전대를 차고 곰팡이 나는 그런 떡을 가져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저기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치를 맺고 조약을 맺읍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코앞에서 온 것이에요. 기럇 여아림은 이 베세메스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가나안 그런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속였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래 우리가 당신과 화친을 맺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으리라 하면서 조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근데 금방 탄로가 났죠. 너희가 어찌하여서 먼 곳에서 왔다고 나를 속였느냐. 그것이 여호수아 9장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진멸하라 하신 그것을 당신의 종들이 우리가 다 들었으므로 당신들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소서 하면서 자신의 주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진멸받아야 될 이 족속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반대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기들에게 정당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헤어진 옷과 신발을 신고 와가지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의뢰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기브온 족속과 이 기럇 여아림 사람,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그 다음에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길리우는 사람이 되라. 종이 되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을 받느니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다 진멸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당성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에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당신의 손에 우리가 있나이다. 당신의 의향에 좋을 대로 행하소서.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다 주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모든 그런 사명이 다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다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빚진 자의 마음이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기쁨으로 이 일을 자청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궤를 맡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이 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함으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정당성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받을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들이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이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음 자리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고,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해 주셔야지 생각하면 마음이 높아져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 처음 자리를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바로 저기인데 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밀려가요. 어떠한 수치를 당하고, 어떠한 처분을 당하고, 어떠한 욕을 먹고, 어떠한 힘든 그런 짐을 져도 은혜가 항상 큰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자처하게 되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이것을 옮겼다는 것이.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거리를 삼아서 보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 집에 있는 이 엘리야사를 그 아들을 구별하여서, 원래 그의 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아들로 하여금 너는 앞으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이 언약궤를 지키는 그것만 하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밀려와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 그렇게 구경거리를 삼지 않도록 이 언약궤만을 불철주야 충실하게 신실하게 지키는 그 일을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살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나답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은 교회를 지켜주셔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또 아비나답 집이 헌신하고 그의 아들을 구별하였을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온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그 한 사람, 그 아비나답 집과 그의 아들, 그 한 집안과 그 한 사람의 은혜 받은 집, 은혜 받은 사람, 그 한 가정, 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회복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 엘리야사를 통해서 있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더해 주실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작고 연약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이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은혜 가운데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온 땅과 민족과 각 나라와 족속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혹 징계하실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처음자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긍휼이 여기심을 받았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주님 주시는 그 모든 사명 은혜로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요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닌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달라 할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보게 해주셨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그 은혜만 남아서 주님이 무엇을 명하시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을 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그런 한 성도요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당성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저희들 오늘도 아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우리 가운데 항상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복음 증거의 사역과 많은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과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일수록 자원하는 심령으로 먼저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모든 주님이 주시는 처분대로 오직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그런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그 징계와 훈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손길 우리가 뿌리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